예복을 입고 예배하라. 헨리 더반빌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책에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나이 드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이가 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은 나를 더 깊이 있게 만들었고 내 영혼 안에 평안을 심어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분명한 믿음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생긴 이후로 내 삶은 매일매일이 최고의 날들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분명 늙어가고 있지만 내면의 사람, 곧 내 속사람은 날마다 기쁨으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을 최고의 날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단지 늙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영혼이 성숙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축복의 여정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한 해의 반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시간이 덧없이 흘러가는 것 같고, 특히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앞에 소개한 글처럼 나이가 든다는 것이 단순히 늙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져 가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믿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주일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반기에도 예배에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의 흐트러진 예배를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다가 주일이 되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성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미국의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토저라는 분은 예배를 정의할 때에 현세의 예배는 장차 천국 예배를 위한 리허설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매주 이 주일을 지키며 드리는 예배가 내가 교회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등록 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신실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로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있을 천국잔치 예배, 거기에 참여할 입장권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또 앞으로 천국에서 드릴 그 완전한 예배를 위한 예행 연습 과정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주일 예배는 천국 잔치를 위한 예행 연습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일 예배는 천국 잔치를 위한 예행 연습이다. 문제는 이 예행 연습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지 대충 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실제로 참여하게 될 그 천국 잔치로 그 잔치에 준비되지 않은 자가 되어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 우리는 이 주일에 드린 예배가 그 어떤 의무나 형식이 아닌 진짜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실전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이 시간에 예배를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예복을 입고 예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의 일평생, 그리고 또한 2025년도 하반기에도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신실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예복을 입고 예배하라. 첫 번째 말씀은 따라합시다. 초대받은 자답게 나와야 한다.
오늘 본문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더라.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드레스 코드라는 용어가 있어요. 드레스 코드. 어떤 특정한 장소나 모임에 갈 때에 정해진 복장을 입고 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예를 들어 결혼식장에 갈 때는 정장이나 또 단정한 옷을 입고 간다든지, 또 장례식장을 갈 때는 그래도 검정색 좀 검은 계통의 옷을 입고 간다든지, 축하 파티나 잔치집에 갈 때는 화려한 옷을 입고 간다든지, 그 모임과 장소에 어울리게끔 옷을 입고 가는 것을 드레스 코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았더니 어떤 임금님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었어요.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누가 왔는지, 어떤 인물이 지금 와 있는지 가서 식장을 둘러보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와 고대 근동에는 그 당시에 결혼식 풍습 중에 하나가 초청받은 손님들에게 예복을 제공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예복을 제공함으로써 그 초대한 사람의 권위와 또 초대받은 사람의 체면을 함께 세워주는 일종의 주최 측의 배려의 행동입니다. 그래,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겉옷을 걸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최한 사람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 행사를 질서 있게 내가 참여한다는 동참의 의미가 예복을 입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예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고 무시했던 거예요. 이것이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결국에는 결혼식장에서 비참하게 쫓겨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초대받은 자답게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임금님은 하나님이요, 이 혼인잔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혼인잔치가 뭐냐? 장차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고, 그것을 연습하는, 예행 연습하는 이 주일이 바로 예배의 잔치, 혼인잔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초청만 해놓고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마치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왔는지, 어떤 사람이 왔는지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책임감 때문에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초청하셨다고, 초대하셨다고, 내가 무엇이라고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주일 예배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받은 자답게 예복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예복은 어떻게 입는 것입니까? 나도 예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복을 입는 것입니까? 지난 수요일입니다. 엊그저께 수요일 사랑병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 그 환우 성도들에게 안수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젊은 환우 성도가 아주 그냥 의협심을 발휘하면서 저한테 와서 계속 안수기도 하는데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오는 것이지 무슨 빵이나 얻고 음료수 얻으려고 간식 먹으러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아주 막 화를 내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이요, 예배에 못 나오도록 말씀 좀 해주세요. 막 먹으러 나오는 사람 못 나오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 나한테. 안수기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긴 답변을 하지 못하고 웃으면서, 아이고 그렇게라도 빵 먹으러 나오다가 예수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 청년의 말이 본질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은 예복을 입고 나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벗겨주시고 죄악의 옷을 벗겨주시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옷을 입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 은혜의 옷, 자비의 옷, 긍휼과 칭의의 옷을 입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임을 믿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하나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 존 파이퍼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은 예배자가 십자가로 인하여 칭의된 자,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로 나오기를 원하신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는 복음적 예배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덧입을 수 있는 의의 예복으로 드리는 응답이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물론 가서 물도 좀 마셔야 되고 이런저런 일도 좀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서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복을 입었는지, 예복을 입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람은요, 이미 예복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 임금님은, 하나님은 네가 예복을 만들어 와, 네가 예복을 입고 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복이 준비가 되어 있어.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의 옷, 구원의 옷, 은혜의 옷, 자비의 옷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야. 우리는 입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그것을 안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복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 방식대로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초대받은 자답게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구원과 은혜와 칭의의 예복, 자비의 예복, 계시록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예복을 입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실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예복을 입고 예배하라 말씀은 따라합시다.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면 안 된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럽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고 나면 누군가가 매일같이 집 앞에다가 두툼한 돈뭉치를 갖다 놓고 갑니다. 마을 주민들이 얼마나 기쁜지, 야, 이건 하나님이 하늘이 도운 거야. 이제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매일같이 돈이 집 앞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막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직장도 그만두고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돈 뭉치가 집 앞에 안 보입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끊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갑자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돈이 안 오는 거야? 아니, 그 돈을 주는 사람 참 인정머리가 없고 무책임한 사람이구만. 왜 돈을 주다가 안 주는 거야? 별별 원망과 불평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처음에는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지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자 그 은혜에 익숙해집니다. 나중에는 익숙해지다 못해서 당연한 권리처럼
주장합니다. 왜 나를 돕지 않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주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예복을 입은 사람도 같은 경우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정식적으로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오기로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래 초청장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땅을 샀으니 소를 샀으니 결혼을 했으니 별별 핑계를 대면서 안 온다고 하니까 임금님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종들에게 너희들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사거리 길가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혼인집을 채워라. 그래서 엉겹결에 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임금님의 잔치집에 올 수 없는 사람이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것만큼 처신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무례하기 그지없습니다. 경우 없이 행동합니다. 아니, 왜 귀찮게 예복을 입으라는 거야? 내가 입은 옷이 더 편하고 좋은데 왜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야? 자기가 잔치집에 와 있는 것이 임금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더라, 그런 말이죠. 어찌 보면 한술 더 떠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뭐 잔치집에 사람이 없어서 나를 오라고 했다면서.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 나가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 오기로 한 사람들이 안 와서 나를 부른 거 아니야? 그럼 당신네들이 아쉬운 거지 내가 아쉬워서 잔치집에 와 있나?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이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예복 없이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것은 왕의 존귀함을 모욕하는 것이며 그 은혜를 아무렇게나 다루는 불경건함이다 라고.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 주일 예배 값싼 예배로 값싼 잔치로 만들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값없이 하나님이 공짜로 주었다고 해서 진짜로 그 은혜가 값이 없는 것이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국민학교죠. 그때는 이 초등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그 친구 집이 산속에 있었어요. 상당히 그 산길이 경사가 있고 가파른 산길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들은 애들이니까 막 까불면서 즐겁게 재밌게 올라갑니다. 산을 오르고 있는데 저만치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쌀을 이고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야, 저 할머니는 왜 저렇게 머리에 쌀을 이고 산을 올라가느냐 했더니 그 친구가 아마 저기 위에 절간이 있어서 아마 불공을 들으러 가는 길일 거야. 할머니가요 막 숨을 힘차게 내물면서 산길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무슨 은혜를 베풀었나요? 석가모니가 구원과 영생을 주었나요? 석가모니가 자기 자식을 바쳐서 인생들에게 살길을 열어주었나요? 불교의 교리는요, 인간 스스로 수행해서 공을 쌓아서 해탈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너의 공로로, 너의 의지로, 너의 공적으로, 너의 업적으로 해탈해라. 여러분, 그것이 불교의 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는 공로가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힘으로 절대로 참여할 수 없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이, 임금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되느냐? 그 쌀자루를 힘겹게
그 불공을 드리러 올라가는 그 할머니, 그 산을 올라가면서 뻘뻘 땀을 흘리는 그 숨을 내몰아차고 올라가는 그 할머니의 정성보다 우리가 더 예배에 진실하고, 우리가 더 간절하고, 우리가 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복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값지게 여기는 예복으로 갈아입는 이 주일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고 무슨 일수 도장 찍듯이 안 갈 수가 없어서 그냥 마지못해서 가서 예배 드리고, 시간 때우기 식으로 앉아있다 가는 예배, 몸만 와 있고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예배라면, 그런 예배라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값싼 예배로 네가 은혜를 모르는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오늘 임금님처럼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 사람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말을 못하거늘. 우리는 이 예배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응답으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값비싼 은혜를 입은 자가, 값비싼 은혜를 입은 자가 값진 순종으로 드리는 결과요, 그러한 모습임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주일 예배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있는 숨쉬는 동안에 값비싼 예배로 드려야 되고, 여러분의 또 남은 2025년도 하반기도 값비싼 예배로만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주일 예배를 값비싼 은혜로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예복을 입고 예배하라 말씀은 따라합시다.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 오늘 본문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럽니다. 어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많은 연주 경험이 있는 연주자입니다. 자, 그럼에도요, 연습할 때마다 연습실에서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실제 연주를 하듯이 연습을 합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텅 빈 연습실에서 아무도 없는데 어쩌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마치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습을 하십니까? 선생이 말하기를, 이보게, 나는 매번 연습할 때마다 왕이 내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연습을 하고 있다네. 왕이 자기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몇 년 후에 진짜 그 연주자는 실제로 국왕 앞에서 연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왜냐? 이미 수없는 연습을 통해서 왕 앞에 연주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날 그의 연주는 모든 청중들을 매료시켰고, 왕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박수를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장차 드릴 천국잔치의 예행 연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금 왕 되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 주일이 교회에 오는 날이 아니라, 단순히 이 주일이 익숙한 의무를 감당하는 날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오는 날이 오늘 이 주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심령을 준비하자. 여러분의 심령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모임에 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지요? 무엇을 입고 갈까? 옷을 준비하지요. 그 옷을 깨끗하게 세탁합니다. 다림질을 해서 반듯하게 옷을 펴입니다. 또 옷의 각을 잡으면서 모양새를 만들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세탁해야 됩니다.
그냥 입술로만 회개가 아니라 진실로 전심으로 내 심령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다림질하듯이 내 마음에 구겨진 생각이 없는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그 구겨진 마음. 옛날에는요, 숯불 다림이 여러분 아시죠? 숯불을 올려서 다렸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숯불을 내 심령 위에 다려서 쭈글쭈글한 우리의 마음을 반듯하게 피는 것이죠. 그리고도 옷에 각을 잡아서 모양새를 만드는 것처럼 예배자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예배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여러분 토요일 밤에 일찍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토요일에 일찍 자자. 제가 볼 때는 11시 전에는 자야 돼. 아셨죠? 왜 대답을 안 해? 이사야 5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무슨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내가 기도로 준비한다든지, 시편의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새벽에 깼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잠을 못 잤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모를까? 밤늦도록 TV를 켜서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채널을 돌리면서 유튜브를 돌리면서 그렇게 있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준비된 예배가 아닙니다. 미디어 영상들을 계속 넘기면서 한도 끝도 없어. 여러분, 이것은 준비된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준비된 예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참석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주일 예배는 특히나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시간의 자리입니다. 그래, 준비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좀 외적인 모습도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 하지만은 내가 게을러서 내가 챙기지 못해서, 내가 마음이 없어서 그냥 대충 입던 옷 입고 나오고, 그냥 대충 신발 신고 나오고, 대충 씻고 나오고, 어떤 분들은 세수도 않고 나온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그럭저럭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라면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실까요? 너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을 네가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마음이 있으면 외모도 바꿔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세요. 네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준비하지 못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 나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1996년도에 이름을 얘기할 수 없고 모 가수가 부른 노래가 여러분 있어요. 너에게 간다라는 가수, 여러분 세상 가요입니다. 그 가사를 보니까 그런 노랫말이 있어요. 구두를 닦고 너를 만나러 가. 괜히 마음이 들떠서 왼쪽은 그냥 뒀어도 오른쪽은 벌써 달았네. 애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요, 너무 흥분하고 너무 설레고 막 좋아가지고요, 구두를 얼마나 닦았는지 오른쪽 구두만 닦았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이 주일 예배, 우리가
세상에 애인을 만나러 가는 사람도 그렇게 설레고 가는데 우리가 아이고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안 갈 수 없으니 오늘도 그냥 가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예복을 입은 예배가 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청함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구나. 이 땅에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이 천국잔치 예행연습에 나와서 잔치집에 와 있는데 초청은 받아서 청함은 받아서 앉아 있기는 한데 예복을 입지 않은 택함을 입은 자들이 별로 없구나. 우리 주님이요 상당히 실망하시는 모습의 말씀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복을 입는 자들이 반드시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일평생 이 주일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복을 입고 이 주일을 성수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주일의 예배가 연습이 아니라 실전처럼 매주 준비해서 그렇게 가야만이 진짜 본 천국잔치에 우리가 나고자가 되지 않는 것이지, 아이고 주일 예배 1년 52주 앞으로도 드릴 날이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대충 드리고 시간 때우시고 드리고 그러다가는 실전처럼 여러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이 예행 연습이 실전처럼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복을 입는 예배로 준비해서 장차 본 천국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